안녕하세요. 하임교회 청년 여러분. 대면 모임을 시작한 지 단 한 주 만에 다시 코로나로 모임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요리조리 따져보시고 질문하시고 또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큐피드 영상을 날마다 제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참고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언제 우리가 또 대면 모임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할지 모르니 우리가 줌으로 모일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활용하실 때 첫 번째로 목자님들 먼저 보시고 그거를 정리해서 목원들에게 알려주셔도 좋고, 두 번째로 목원분들이 다 같이 줌 모임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참석하셔도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줌 모임을 할 때 목자님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7, 8월 동안 이사야를 읽으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언제 이사야를 읽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9월, 10월 달에는 창세기, 고린도후서, 시편을 함께 읽어 나가니까 지금부터 또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장을 우리가 읽어보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요셉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노예 중에 막내로 들어온 요셉은 정말 온갖 종류의 허드렛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이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걸레며 빗자루며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노예 중에 가장 막내로 와서 온갖 종류의 허드렛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청소며 빨래며 물 기르기, 장작 패기 등 온갖 종류의 잡일을 아마 했을 겁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섬기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40장 4절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이들을 섬겼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을 섬겼고, 간수장을 섬겼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요셉이 온갖 종류의 허드렛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오늘 4절 말씀에 무엇을 보았다고 성경을 기록하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던 것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요셉이 주인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증명하지 않았어요. 이를 대하는 태도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종교의 외적인 형식을 열심히 준수한 데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을 시작할 때
책상에 이제 이렇게 큐티책을 펴놓고 큐티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무실 자리에 성경책을 꽂아두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도 계실 거고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거, 회식 자리에서 뭐 술 안 마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도 좋지만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또 알바생으로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는 분들, 또 직장인으로 동료와 또 상사와 후배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함께 목원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9장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 말씀, 3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39장을 보았을 때 요셉의 삶이 형통한 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모진 핍박과 구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온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이후에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 뒤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뿌리쳤지만 강간 미수범이 되고 감옥에 갇힐 때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의 투자가 대박이 났다. 그리고 건물을 샀는데 2배로 뛰어 올랐다. 그리고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통과했다. 나는 별것 아닌데 대기업 사장님의 아들 딸들이 나랑 결혼하자고 한다.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것 같나요?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져서 큰 건물을 지으면 그거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사업이 잘 풀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서 주요 자리에 차지하고 요직에 있으면 그 교회는 형통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전후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주변에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그게 형통한 자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한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두 번째로 고민해 볼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